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며 강림절 제4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복된 자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 앞에 복된 자 되어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경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겠습니다. 성탄 찬송 두 곡과 그리고 온 땅의 주인이라는 복음성가 한 곡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베들레헴 날려라 나신 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주님께. 아멘. 우리 참 반가운 성도여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서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삼절 이 세상에 주께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이고요. 우리 한기님께서는 처음 찬양하는데 우리 오늘 말씀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배워보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구원 계획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성경은 사실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다 기록되기까지 대략 100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고요. 그리고 약 40여 명의 성경 기록자가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직업도 다양해요. 왕도 있고요, 목축업자도 있고요, 사도도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도 아닌 10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성경이지만 성경 저자는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나눈 것이 창조, 타락,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성경이 쭉 흘러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나눠서 창조, 타락, 그리고 구원의 시작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 택하세요.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택하세요. 구원 계획을 위해서. 그리고 구원 계획의 성취로서 이제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언약의 성취자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로 예수께서 모든 구원의 뜻을 완성하십니다.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완성을 하시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구원의 소식이 전파됩니다. 사람들에게. 구원 소식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복음이죠. 복음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복음의 전파가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또 구원 소식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또 영적인 새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이 또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구원의 완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또한 사망과 죄의 권세를 심판하시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조, 타락, 구원으로서 성경이 쭉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 창조하셨던 이야기, 그리고 또 인간이 타락한 이야기들을 보았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구원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천하시고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같았으면 바로 심판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삭제, 포맷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간의 세상과 모든 만물에 대해서 애정과 사랑이 컸던 것이죠. 그냥 심판하거나 그냥 삭제하거나 없던 것으로 할 수 없을 만큼 큰 애정과 사랑으로 모든 창조 세계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향한, 인간을 향한 그 마음이 애틋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종종 이런 이야기도 해요. 잘 안 믿는 분들 중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린 자녀라면서 안 믿는다고 심판하면 되냐, 막 억울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자신이 아버지라면서 인간이 믿지 않는다고 심판하고 지옥에 보내는 것은 폭군이고 악독한 사람이지 그런 신은 믿을 수 없다, 부당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는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 이야기 흐름. 예를 들면 똑딱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한 열댓 명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한 학생이 있다고 해봅시다. 막 폭행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참다가 이 집단 따돌림 당한 학생이 반격을 해서 때렸어. 그런데 경찰이 왔는데 이 학생이 때린 것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때린 학생을 폭력적인 학생이라고 딱 잡아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야기를 봐야겠죠. 그 때리기 전의 이야기도 봐야겠죠. 마찬가지로 너 안 믿으면 지옥 가 여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기 전에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셨어요. 좋아하시고 심히 기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 주셨습니다. 잘 되길 바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을 거절하고 타락했어요. 이거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라는 언약과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걸 파기한 거죠.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처럼 바로 죽고 심판했으면 되는데 그들에게 죽음의 그 그림자가 드리워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출하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남아있으면 죽음으로 끝까지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고자 다시 살리고자 움직이시는 구원 계획의 그 뜻에 손을 잡고 믿음으로 손을 잡고 반응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기 죄로 인해 타락과 죽음으로 가던 인간을 다시 구원과 회복의 길로 건져내시는 거죠. 요 부분만 잘못 보고 안 믿으면 다 죽인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애틋한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 타락 이야기를 봤는데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죄라는 것에 온 세상이 감염이 되고 전염이 됩니다. 다 죄 아래 놓이게 돼요. 죄의 권세와 세력 안에. 그래서 바로 이 가인의 살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하여서 벌하셔야 될 만큼 인간이 죄에 오염됩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 하나님의 영역까지 도달하려고 했던 인간의 교만이 쌓이는 사건들이 있지요. 그 부분을 조금 보고 넘어가자면 창세기 9장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큰 홍수로서 인간들을 심판하십니다. 벌하세요. 심판하셔야 될 만큼 죄악이 극심했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놔두고 볼 수 없을 만큼 완악한 죄악들이 가득했던 것이죠. 뭐 상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담 이후에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있을 만큼 형제가 살인할 만큼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이후에 노아 시대까지 가면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만연했을지 뭐 추측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뭐 죄가 있고 심판이 있다 요것만 보는 것보다 한 가지 특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볼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어디서 봤던 말씀 아니에요? 어디서 봤던 말씀이죠? 어디서 봤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가득하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노아에게 또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다시금 아담이 실패했지만 노아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7절 한 번 더 볼까요? 9장 7절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사이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던 말씀은 26절 27절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복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짐승들 어느 생명체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 번성했지만 다 번성하고 가득하는데 유독 인간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유독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약간 우리 복습을 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이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 그랬어요. 세종대왕 동상의 형상처럼, 그리고 이순신 동상의 형상처럼 그들의 업적을 기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그 멋진 창조주의 솜씨를 드러내는 그런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제 아내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바로 저희 아들, 딸입니다. 저희 아들, 딸의 모습을 보면 저의 모습도 아내의 모습도 저의 습관도 아내의 습관도 저의 아내와 뭐 강점과 약점도 다 보여요. 저와 저 아내의 형상이 저희 아이들에게 물려졌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살아가고 하나님과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같이 살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지음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존재, 지으신 이의 뜻과 법과 규칙을 따르는 존재, 질서를 따르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복되게 하시며 온 세상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하신 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온 땅에 가득하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온 세상 만물과 온 땅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 알고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고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로 이끌며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르는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이루어 가라라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아담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 노아에게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노아와 함께 노아의 자손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영광스럽게 살면 참 좋을 텐데 몇 장 지나가지 않아서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탑을 높이 쌓아요. 쌓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에게까지 도달하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 알리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갑니다. 선악과를 먹었던 동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그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세상에 흩으시고 언어가 혼잡하게 하는 그런 징계를 내리시죠. 참 절망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다시금 사명을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주셨지만 인간이 결국 이렇게 또 타락하고 범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하는 12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나서 시작하는 12장에는 그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다시금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11장에서 그렇게 안타까운 바벨탑의 사건이 있었지만 바로 12장을 넘어가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시작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어요. 인간의 범죄와 타락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완악함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 구원의 열심, 그 사랑의 열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과 그 열정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는지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뭐 특별히 잘한 게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때는 아브람이지만 나중에 아브라함이 됐죠.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올 것을 요청하세요. 너의 안락한 보금자리를 떠나 세상적인 안락한 보금자리를 떠나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그러면 네가 노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지만 내가 너에게 아이를 낳게 하고 아이만 생길 것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만큼 내가 너 편들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복되게 해주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게. 왜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아담에게 노아에게 하셨던 그 꿈이 아직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3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3절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는 보통 막 1, 2절 앞부분까지만 막 좋아해요. 3절 절반까지만. 뭐 3절 끝부분도 뭐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다 좋네요. 하나님 날 창대하게 해주시고 나는 복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해 주시고 나 편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막 하나님 나 복 주세요. 아브라함처럼 이 구절 되게 좋아하죠. 근데 여기 숨은 뜻은 계속 되는 말씀과 이어서 봐야 돼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계속 이어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복 주셨던 것, 그리고 노아에게 복 주셨던 것,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뜻이에요. 아브라함 너를 복되게 해서 네가 아담처럼 아담에게 처음 하나님 주셨던 그 꿈과 비전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해. 진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너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복된 사람,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구원받았다의 소극적인 면은 뭐 심판에서 건진받았다, 죄의 저주에서 건진받았다라는 것이지만, 총괄적인 적극적인 의미 혹은 총체적인 의미를 보자면 구원받아서 심판에서 벗어나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의미의 구원이에요. 단순히 심판 안 받아, 저주 안 받아 이런 소극적인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아담에게 주셨던 복과 사명, 노아, 아브라함까지 주셨던 그 복과 사명을 우리가 이어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이 타락과 죄악으로 고통하며 신음하며 심판 가운데 저주 같은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자가 되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로서 회복됨과 동시에 아담, 노아, 아브라함처럼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어요. 저는 제 발이 닿는 곳이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 혼자 호의호식하라고, 나 혼자 유명세를 내라고 그렇게 복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가 똑같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부자든 가난하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구원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완벽하게 잘했느냐? 꼭 그렇진 않았어요. 실수와 넘어짐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어요. 노아도 술 취해서 막 알몸으로 쓰러져 있는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어지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도 구원 계획과 뜻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되고요. 이들을 족장이라 그러는데 특별히 유다와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더욱더 창대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 야곱, 유다 이런 사람들이 아무런 실수도 없이 넘어짐도 없이 하나님 앞에 완벽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넘어짐이 있어요. 죄악의 실수도 있어요. 노아처럼 술 취해서 막 뻗어 있을 그런 모습이 있을 때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으로 있을 때도 있지만 넘어짐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또한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완전하신 능력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손잡고 하나님의 파트너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간 온전한 예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나타내기엔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론 나의 죄악과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삶의 곤고함과 지친 일상으로 쓰러졌다면 주님 의지하시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새롭게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침과 연약함과 또한 넘어짐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시 붙들고 일어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정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거룩한 영광과 사명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며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때론 넘어짐이 더 원악한 것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아버지 나의 삶과 나의 연약함을 아버지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여전히 악한 마귀의 죄악 세계와 악한 마귀에게 속한 이 죄악의 건축을 사로잡아 죄악의 건축사를 사로잡아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삶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여 아버지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앞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식구를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주의 아버지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하여 아버지 때론 우리가 넘어짐이 있습니다. 아버지 때론 우리가 완악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때론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또한 삶의 세상의 파도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파도 가운데 침몰하며 아버지 두려워하며 아버지여 우리가 두려워하며 숨어있는 날들이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주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여기시고 아버지 그들이 여기시고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상을 가지고 거룩한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라바이 스라이카이레가 이스라바라 시라바라 스라이카이레가 이스라바라 스라이카이레가 이스라바라 시라바라 이스라바라 시라바라 스라바라 스라이카이레가 이스라바라 시라바라 스라이카이레가 이스라바라 스라이카이레가 아버지 라바라 이스라바라 스라이카이레가 이스라바라 아버지 라바라 스라이카이레가 이스라바라 스라이카이레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아버지 나와 아버지야 우리가 주 예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발 딛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고 또한 가진 물질의 소유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쳐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와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고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룩하고 복된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의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우리 한미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